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간증할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다 빼고 드라마틱하게 은혜 받은 이야기와 은혜 받은 후의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증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몰라서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몰랐기 때문에 비방했고 몰랐기 때문에 박해했고 몰랐기 때문에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써주는 거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리석었다, 지혜가 없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너져 버리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를 않는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일본 사람들 뭐 중국에서 뭐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는데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진이 일어났나 봐 그러지만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났더니 저 수찬성이라는 데는 막 다 무너졌잖아요. 집들이. 그래가지고 막 구조하러 간다 그러고 막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데 집들을 부실하게 져서 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그냥 늘 이렇게 일어나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집을 잘 졌더니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집을 질 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설계사들이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지진 나면 최신 지은 집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좀 흔들리다 말지 무너지지는 않는다.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지는 집 지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남는 집이 좋은 집이다.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뭐 나무로 지은 집, 불 타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에도 타지 않는 아주 뭐 견고한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순종하는 체질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불순종 체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잘 듣는 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냥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순종 아닙니다.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듣고 참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대표적인 순종으로 얘기하는데, 흉년 때 내려가지 마라. 남들 다 보따리 싸서 애굽 내려가는데 애굽 가면은 편합니다. 뭐 양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평생 내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려갔다가 뭐 흉년 지나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흉년 때 안 내려가는데, 이삭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이지만은, 그러면 이삭 혼자만 있는 무슨 살고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삭의 식솔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살고 있는 식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식솔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만 한 겁니다. 이삭이 안 내려가기로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식솔들은 글쎄 이삭 따라서 이삭이 안 가니까 아멘 그러고 다 순종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백부장 경우를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권위에 순복하는 걸 잘하니까 그 하인들도 그렇다. 저는 이삭의 가정들은 이삭이 순종이니까 이삭의 가족들도 그냥 뭐 따라서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같이 별다른 불평 식구들이 온통 불평하고 난리가 나고 막 이랬으면 그런 내용들도 빠뜨렸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삭의 가정은 묘해요. 이삭이 안 가기로 결정한 거지 온 식구를 다 하나님 모아놓고 그냥 동시에 막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삭이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따라서 다 크게 순종했던 이삭의 가정들. 요즘은 제가 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떠온 하인은 알더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라고 하는 것을 연회장도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자기들이 물 갖다 채우고 자기들이 물 떠왔으니까 그게 물인 거 아는데 물이 변한 겁니다. 포도주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을 가지고 왔냐? 아주 극상품의 그 술을 만들어 주셨던,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불순종했으면 기적은 없었던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왜? 기적은 안 일어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려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지만 그 순종의 기적을 맛보는 일이 없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그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을 순종 안 했으면 그 뭐 체험했겠어요? 그런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나가는 일,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됐겠지만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과거에는 참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이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 뭐 이런 분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온 분들은요 한 분도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 흉년 때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내려가는 게 상식이고 내려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자전 그 순종과 기적은 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속은 자요라는 말씀인데, 바울은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다. 은혜 받고 보니까 마귀한테 속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또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속지 말아야 되겠다. 야, 성경에 보면 그 속은 사람들 이야기가 막 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잘 속은 사람들 얘기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고 쭉 찾아보면요, 창세기 벌써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속은 사람들 이야기로 그냥 쫙. 첫째는 하와가 속았지 않습니까? 그 뱀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속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와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뱀이 그 말한 거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잘 이렇게 곱씹어 봐야 돼요. 왜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았을까? 그 속이는 방법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막,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귀에게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땅 팔아서 뭐, 그러니까 땅이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바친 건 아니니까.
땅의 일부를 팔았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마귀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뭐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간이라는 사람도 이게 속은 건데 그거 왜 속았을까?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그 다음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 마귀의 그냥 속임을 당하는데 아주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는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내가 전에 속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속는다. 이 얘기를 얼마나 참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엔 속았는데 다시는 안 속는다. 가룟 유다도 속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 팔어 그러는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듣고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가서 은삼신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 내가 그러면 길잡이 할게 그러고 길잡이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냐. 오늘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었고 우리가 전에는 순종을 못했고 우리가 전에는 속았는데 지금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모든 중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던 사람이 되고 속았던 사람이 속지 않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너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들을 사람들 많습니다. 너 왜 그러냐 오늘 너 왜 그러냐라는 얘기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정신 차리고 똑바른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었다. 우리가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다. 우리가 전에는 속았다. 그 밑에도 몇 가지 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뭐 새벽에 한 3가지 정도면 족할 것 같아서 밑에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과거의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전에는 이랬다 그러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